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저희의 삶이 때때로 곤고하고 또한 고통스럽게까지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의롭게 빚어주시며 의로운 삶을 반드시 보상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를 온전히 확신할 때에 주님, 저희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에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의의 능력들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찬송을 인도하지 못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또 오랜만에 찬송을 부르니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찬송가를 좀 함께 불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7편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찬송이자 또 한편은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 오늘 17편의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표제상으로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시편이 몇 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 전체가 기도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는 있는데, 표제상 실제로 기도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시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7편, 36편, 90편, 102편, 142편, 사실은 표제상으로 이 시를 기도다라고 밝히고 있는 시는 시편 150편 중에 총 5편,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표제상 처음으로 기도라고 밝히고 있는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어떤 한 측면을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7편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 측면만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이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중요하게 연결시키는가 하는 것은 이 시편의 이 첫 절과 마지막 절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단어를 하나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수미상관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제일 앞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서도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그 내용 전체가 괄호처럼 그 주제 안에 묶여지도록 하는 것인데, 그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설교 전에도 그 주제로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1절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는 단어 중에 의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시편 17편을 한 주제어로 택하자면 의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많은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주제와 관련된 지금 기도이냐면 의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해야 될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 끝날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7편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어입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면 어떤 주제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의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리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기도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은 사실은 의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여러 기도 내용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우리로서는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근데 그런 기도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기도의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본질적인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어떤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로 가면 우리의 결핍이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장 먼저 하기 쉬운데, 근데 예수님은 그 관점을 좀 교정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기도의 본질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근데 너희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간구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셨죠.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근데 시편 전체가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표제상 기도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지는 가장 첫 표본된 시편이 뭘 다루고 있다고요?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이 의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좀 더 가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인생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뭐냐라는 점과 관련해서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간절히 찾겠죠. 간절히 추구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는 것이 산상수훈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어제 통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을 처음 딱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시편 1편에 있는 복의 선언처럼 예수님께서 팔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 선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뭐에 대해서 갈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얘기하셨죠. 너희가 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의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정체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만 한다면 다른 게 좀 없더라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뿌듯하고 충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배고프면 견딜 수 없어하고 반드시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너무나 기본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에 대해서 굶주려하고 목말라하고 그러나 의가 충만하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뿌듯함과 충만함과 당당함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럼 과연 의란 뭐냐?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자로 의라고 표현했는데 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무슨 의죠? 옳을 의죠. 옳다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되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이제 올바르게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올바르다는 내용을 뭐로 채우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세상 속에서도 이제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거냐, 의롭게 사는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따져왔는데 가장 큰 진영을 둘로 나누면 한 진영은 의무론적인 윤리서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한 진영은 공리주의적인 윤리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스펙트럼을 벗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크게 말하면 그렇게 가장 큰 두 진영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날 사실 훨씬 더 많이 팽배해져 있고 훨씬 더 다양한 스펙트럼이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공리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공리주의의 윤리학설에 따르면 이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도구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단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더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행복입니다. 만족입니다. 그래서 효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위는 뭐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효용을 가져다 주는 행위, 그것을 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만족의 정의를 또 어떻게 하느냐, 누가 만족하는 거냐, 또 어느 정도의 양을 만족하는 거냐. 그래서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다. 똑같은 결정을 하되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하여 의미론적인 윤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옳다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훨씬 더 본질적으로 정의합니다. 공리주의가 만족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효용이라는 것을 두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나은 가치, 더 궁극적인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얻도록 해주는 수단, 그런 판단 속에서 의를 이제 규정한다면 의무론적인 윤리설은 그것이 옳다는 이유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올바른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도움이 되느냐, 그게 누구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느냐.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론적인 윤리설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윤리설을 규정을 하는데요. 세상적인 이 카테고리 속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볼 때 윤리학자들이 기독교적인 윤리설을 어디다가 집어넣을까요? 어디에 넣으실 것 같습니까? 공리주의에 넣을까요? 의무론적인 윤리설에 넣을까요?
의무론적인 윤리설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그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이 그걸 왜 명령했느냐? 그건 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옳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렇게 사실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 속에, 우리의 메커니즘 속에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실제론적으로는 공리주의적인 윤리설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사실 세상적인 카테고리 속에 어느 한쪽에 딱 안 담기는 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둘을 어떤 의미에서 융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아무튼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주류적인 판단은 기독교적인 윤리주의의 입장은 의무론적인 윤리설에 가깝다. 아니, 의무론적 윤리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윤리설을 주장한 사람은 아니지만 의무론적 윤리설의 가장 대표주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양 철학사와 사상사에서 이제 칸트라는 사람은 너무나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하게 다뤄지냐면 이 사람 앞서 있었던 많은 철학자들의 생각을 또 많이 경쟁하고 또 혼란스러워져 있던 시대에 이 사람이 그 앞서 있었던 많은 논의들을 최대한 섭렵하고 끌어안습니다. 포괄합니다. 그리고는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칸트를 거치지 않고는 앞 시대에 있었던 논의들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칸트 이후에 산 사람들은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칸트를 인용하든지 아니면 칸트를 반박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이제 위치에 선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의무론적인 윤리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를 의무론적 윤리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간주한다고 했고, 칸트가 굉장히 의미론적인 윤리설을 강하게 주장한 대표주의자로 얘기했는데, 칸트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 칸트와 기독교의 윤리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접점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어떻게 접점이 이루어지느냐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옳은 삶이다, 이제 이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건적인 명령, 가언 명법이 아니라 정언 명법, 어떤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명령을 그 자체로서 이제 따라야 된다. 인간도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 윤리 시간에,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윤리 시간에 그 내용을 들었던 거,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나는데요. 칸트가 이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행동에 그 참고해야 될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칸트가 한 말.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뭐 그런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데 내가 이걸 내 행위의 하나의 그 룰로 삼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 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뭘 생각해 보느냐? 내가 지금 내 삶의 룰로 택하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기 삶의 룰로 택해도 괜찮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야, 내가 이게 줄 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드니까 새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늘 새치기 하면서 살래. 좋아, 그렇게 살려면 사는데 그렇게 만약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그 행동대로 해도 괜찮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새치기하고 그 중에는 나보다 힘도 더 센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나는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방법으로는 이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이성에 대한 그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실천 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윤리학의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질문이 참 좋은 얘기이긴 한데,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죠.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계속 시편 속에서 보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고상한 삶을 요구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칸트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얽혀서 살았던 그런 삶의 흔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일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이 사람은 이 사는 지역도 그렇게 멀리 이사를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요. 어느 한 독일이나 특정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살았는데 얼마나 규칙적인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은 딱 집안에서 연구하다가 딱 시간이 되면 이제 산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산책하는 걸 보고 그 당시에는 시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마을 주변 사람들이 아 지금 몇 시구나 알았을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칸트는 보통의 사람들이 얽혀 살아야 하는 이 삶의 이 정글과도 같은 이 험난한 삶에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놓고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칸트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소리를 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의에 관한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세상 속에서 너무나 불의한 삶으로부터 방부 처리되어 있는 원천 봉쇄되어 있는 온실과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아마도 우리가 이 시편이 기록되어진 여러 상황들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상황 그가 마온에서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끊임없이 다른 시에서도 노래했듯이 그가 얽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칸트도 그 정도를 모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아까 했던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옳다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면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내가 지금 당장 당면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행동만을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한번 생각을 넓혀봐야 되고 그 생각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될까를 생각, 모델링 해보게 될 때 결론이 난다는 거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려를 하면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당장 내 앞에 급급하게 닥쳐 있고 나한테 절실한 욕구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행해야지.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이걸 지금 모든 사람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 그렇게 되면 세상이 너무 어려워질 거고 야, 그러면 세상이 참 안 좋아지겠구나. 내가 이 행동을 이렇게 바로잡아야지. 그렇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생각 못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칸트가 또 덧붙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이 요청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칸트는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신앙 고백을 한 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신이 존재해야만 이런 윤리설이 타당하겠다는 걸 칸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이 없다면 이런 윤리설을 자기가 주장을 하긴 했고 이게 옳다는 건 자기는 확신하는데 이런 삶이 지탱되고 유지되기가 너무 어렵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칸트의 윤리설과 기독교 윤리설이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생하신 역사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자아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 속에 깊이 한번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과 이 기도의 관련성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의의 호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의와 관련해서 민감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 세상 속에 의가 없는 이 형편을 바라보며 통곡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1절이 말하듯이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간절한 기도,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언제 보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이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이렇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얼마나 해봤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지금 올해가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지금 바뀌는 시기인데 미국, 프랑스, 중국, 한국 여러 나라의 지금 지도자들이 바뀌는 시기인데 이 세상이 좀 더 의로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이 거짓되지가 않습니다.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죠? 근데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 기준인데 그 기준대로 스스로 철저하게 삼갔고 포악한 자의 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자신은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고 실족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담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담함이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걸요? 기울이셔야죠. 기울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태도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했으므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야죠. 응답하시겠죠. 제가 부르니까 하나님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고 제 말씀을 들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담대한 확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어떤 사랑이요? 여기서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나를 대항하는 이 대적들을 오히려 하나님 넘어뜨리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어떤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아니 근데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이 정말 이렇게 말할 정도인가? 물론 한편 그의 대적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다윗이 훨씬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사울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시편 51편이 말하듯이 다윗의 인생 전체가 이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엄청난 불의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시편을 처음 시작하며 시편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노래인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난 16편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다윗의 시였지만 10절과 11절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 결국은 연결되었습니까? 음부에 자신을 썩지 않게 하실 거라는 이 확신, 이건 누구의 노래였죠? 그리스도의 노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는 노래 아니었습니까? 이 시편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물론 한편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악인들의 압제를 당하고 불의함을 당하면서 억울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하심을 호소하는 한 구체적인 의인으로서의 다윗의 노래이지만 그의 노래만으로 이 노래가 완결된다고 궁극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이것이 다윗의 수준을, 다윗의 존재를 넘어선 주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를 영원토록 변함없는 자신의 노래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완전한
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 다윗의 시에 대해서 조금 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위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 시로는 고백할 수 없겠다. 이 시로는 기도할 수 없겠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가 우리의 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가 되나요? 아니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밤중에 홀로 있는데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다 후벼 살피시고 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감찰을 하셨는데 흠을 찾을 수 없다? 아이고 이건 내 삶은 아니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노래이지만 다윗 자신에게도 완전한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래십니다.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자기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우리의 흠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지 못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흠을 자신이 가져가시고 자신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 주의 보혈로 우리를 희게 정하게 의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제 이 노래의 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 그분과 연합된 자, 그분으로 옷 입은 자는 이 노래를 자신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위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표현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기도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같이 기도하거나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떤 사인으로 이해합니까? 자, 이제 눈을 뜨시고 기도가 마칠 때가 됐습니다. 기도가 끝납니다라는 사인 정도로 이해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유효하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 17편을 가지고 우리의 노래로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노래의 참 주인공 되신 그분이 이 노래 너도 불러도 돼. 가수들이 요즘은 아무나 자기 노래 부르면 걸리죠. 예. 돈 내고 불러야 됩니다. 예. 아무나 부르면 안 됩니다. 작곡자의 저작권이 있거든요. 인정을 받고 불러야 됩니다. 돈을 내고 부르든지 그래 한번 거기서 불러도 좋아.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예수님만의 노래를 우리가 아무 데서나 내 노래인 것처럼 부르면 우리가 저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의 작곡자이자 작사가이자 유일하신 싱어이신 예수님께서 이 노래 너희도 불러도 돼. 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건 나만의 노래일 수밖에 없지만 너희와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고 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 의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건 너희의 노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끊임없이 본 것이 뭐죠?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갔다는 다 죽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야 다윗이니까 그랬지. 아니요. 다윗도 이 노래 영원토록 자기 노래를 못 부릅니다. 예수님만 이 노래 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포커스는 주로 우리의 죄성과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 이 주제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많이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조금 더 포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구원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전에 성경은 뭐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제가 첫 설교에 본문으로 삼았던 창세기,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죠. 사실은 우리의 타락과 범죄함과 대속적인 구원이 있기 전에 창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불의하다. 우리는 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를 덧입혀 주셨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 17편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요 관점에 우리가 너무 복음의 카테고리를 좁혀놓고 있다 보니까 이걸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이야기, 더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놓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죄인 되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또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건 첫 얘기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되었던 첫 상태를 이제는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서 이신칭의의 복음과 구원에 관련된 복음주의적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기대하신다는 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 의를 이루어야 할 삶에 의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면서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의의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나?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뭔가를 만족시킨다고 하시는데 십자가를 통해 도대체 뭘 만족시키신 것인가와 관련해서 존 스토트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거룩하심의 어미로우심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 얘기했었죠. 배경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족시키게 하는 것은 다른 사탄이나 율법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함을 그냥 눈 감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 속에는 결코 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있는 거고 그건 여전히 유지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롭게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넓어지시고 나이스해지셔가지고 좀 우리를 편하게 대주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근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 길에 들어선 자가 이 시편 17편을 여전히 자신의 노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했습니까? 이 노래는 우리가 노래 될 수가 없지.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를 삼아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덧입어서 이 노래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의 삶으로도 이 노래가 내 노래 되는 과정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가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의로 배어드는 삶으로까지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윗과 우리 사이의 공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삶의 룰을 선택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즉각적인 나의 효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타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과 곤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목숨을 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절에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주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비계 같은 건데 이 살이 막 부르고 악인은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의미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둔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름이 꽉 차가지고 둔감한 것이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어떻게 본다고요? 야, 당신이 이렇게 사니까 참 존귀합니다. 이렇게 전혀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 너 얼마나 잘나나 보자. 너 혼자 잘났다 그래. 이렇게 이제 노려보는 거죠. 그리고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더 심각합니다.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덫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고 순식간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음모를 진행시키셔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가 좀 사복음서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고 얼마 다음 순간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감시당하시고 예수님은 살해 모의에 휩싸여 계십니다.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그 시대의 모든 악인들로부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위협에 늘 노출되어 계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윤리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이제 그 학설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 의로운 진영 안에 치팅을 하는 사람 또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 딱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룰이 붕괴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룰대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팅을 하고 이기심을 발휘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됩니다. 룰이 확 바뀝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나만 손해보고 저 사람은 잘 되고 안 되겠다. 세상은 결국 한 사람의 불의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 사회에서도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칸트가 말한 게 옳습니다. 그렇게 살고 보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그 치팅을 했던 이기심을 발휘했던 이 친구를 솎아냅니다. 소위 따돌립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교묘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의함과 악의 정도는 침팬지 수준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런 동물들 사회에서는 치팅을 하는 그룹에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가 금방 그런 존재가 오히려 축출을 당하고 동물들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딱 기억했다가 왕따시킵니다. 나중에는 어떤 분배를 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제외시켜버리고 벌을 줍니다. 근데 우리도 법적인 장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얼마나 교묘하게 법이라는 게 모든 사실을 세밀하게 다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법을 피해서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합법을 가정해서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쟁취합니다. 그럼 또 법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괜히 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또 놀랍게 어떻게든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지배자와 통치자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배를 바꿔 타야 됩니다. 길을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계속 섭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불의한데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실제 사실인 사람의 삶에는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삶에 기뻐하시는 삶을 제가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가면 얼마든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4절의 번역이 우리 개역 한글성의 번역만 가지고는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 지금 누굽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으로 판치게 만드는 악인들인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이 땅 위에서 분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 받은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는 뭘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너머의 세상, 더 궁극적인 세상,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 뭐가 완벽하게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행한 자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의롭지 않게 사는 사람이 분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자기 것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 속에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인이다. 이 뒤쪽에 이 그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지금 대적들에 대한 묘사냐, 다윗을 비롯한 의인들에 대한 묘사를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구절들을 볼 때 이 뒤쪽은 지금 대적들에 대한 여전한 이 번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NIV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합당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쌓아주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그 자식들에게 넘길 재물은 넘치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이런 내용. 악인들이 어떻다고요? 시편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헐리우드 디즈니 영화처럼 권성징악, 의가 그렇게 단박에 우리의 짧은 경험 범위 안에서 실현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결단을 훼손시키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지금 가득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이미 이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게 넘쳐가지고 누구도 그런다고요? 그 사람 자식도.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번영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공리주의가 생각하듯이 이것이 우리의 갈망의 목표점이라면 우리가 의로운 삶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대적들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지키시되 8절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의를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영감을 받아 기록했던 성경의 많은 그 저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우 구약 말씀을 연구하고 익숙하게 또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규례가 뭡니까? 그 옆에 항상 뭘 두고요? 율법을 두고 늘 읽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거든요. 뭐 느헤미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윗 다니엘이라든지 여러분 그들 앞서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신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윗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떠오른 시상이 아닙니다. 갑자기 떠오른 시적 메타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약에 있는 중요한 축복의 노래 가운데 있는 어떤 한 구절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이게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그 축복의 선언과 명령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한 장면을 회고하면서 썼던 표현입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한 사랑, 그들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두 표현을 32편, 신명기 32편 10절과 11절에 씁니다. 10절에서는 이 눈동자같이 지키심과 11절에서는 날개로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걸 읽고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입증되었던 그 구원,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 몸 가운데 꺼풀이 있는 건 눈동자밖에 없죠. 제일 민감하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눈동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눈동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신다. 돌아가는 형편만 보면 하늘에 나를 완전히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는데 대적들은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 왜 그러냐. 근데 자기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죠. 지켜주십시오.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안에서 독수리라든지 이 새들이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하냐면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날거나 이럴 때도 떨어지거나 하면 날개로 받쳐서, 이 날개라는 것이 그래서 어미새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 새를 볼 때마다 이 어미새가 날개를 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감싸기도 하고 받치기도 하고 이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 이걸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썼고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눈동자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뭐가 눈으로 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피하고 눈을 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어미새가 아직 온전히 날지 못하는 그 새를 때때로의 공격과 추락과 그 떼약볕과 모든 바람으로부터 막아 보호하는 그 날개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5절에 가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적들에 대한 모든 것을 그는 이제 돌려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십니다. 너무나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결국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의뢰하거나 세상에 뭔가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의로운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불의하지만 그분이 끝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를 우리는 소중하게 붙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그 의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의함이 있을 때 우리는 팔복에서 말하듯이 심령의 가난함을 품고 애통할 수도 있어야 하고, 우리 밖에 세상이 불의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발 이 세상이 좀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연약한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탄원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깰 때에 뭘로 만족한다고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형상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의 형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기도함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열망을 내 안에 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주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나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것을 합니다. 시편 16편과 17편을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신학자들도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 시편 17편에 깬다라는 표현은 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까? 16편의 맨 마지막이 죽음 가운데서의 부활을 의미했다면 이것도 역시 잠들미 성경에서 의미하는 상징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에서의 회복과 부활을 의미하는 마지막 부활의 때,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가 실현되는 그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 불의함을 보고 눈을 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끝끝내 부활시켜 주실 텐데 깰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미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겠습니다. 저 그렇게 그리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또 담대함을 갖지만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성화되어 갈 때 실제적인 이 담대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기도에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불의할 때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 내가 불의하니까 나는 기도 못하겠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담대함도 믿음으로 필요하지만 그 결과 이루어지는 우리의 열매들, 이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큰 확신의 근거로 주신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이 차원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의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기도도 참 필요한데 이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를 더듬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이제 내 안에 주의 형상을 늘 바라보는 내 안에, 주님의 그 형상을 너무 기뻐하는 내 안에 주님의 형상과 같은 의로움이 점점점 자라가는 확신, 그 실제적인 열매들을 경험할 때 세상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은 조롱하지만, 세상은 그걸 아무렇게 가치도 없다고 평가하고, 그건 오히려 내 삶의 어떤 효용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고난에 빠지게 만들고 대적들로부터 압제당하게 만들지만,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담대함이 되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인가 아시죠? 제가 하나님과 하나인가 아시죠? 하나님, 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대로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저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7편을 놓고 의에 대한 이런저런 묵상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불의하지만 예수님의 의롭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함을 견뎌낼 수 있는 의로움의 증진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배고픔과 간절한 추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의를 대적들의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더 담대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 속에서 그 의를 증진시켜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시편 17편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열망, 시편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라고 밝혀진 이 기도의 의미와 이 모습, 이 약속들을 우리 것으로 품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생각하며 이 다윗의 모습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불의함을, 그러나 우리가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더 담대하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노래의 진정한 주인공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불의하니까 네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우리를 고소하는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우리가 기도의 삶에서 침체되어 있지 않도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우리의 삶에 이 의의 열망을 품고 이 의의 씨름을 품고 이 의의 열매들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무엇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것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놀라운 자원이 된다는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의를 이루어가는, 의를 위해 간구하는 의의 열매를 확산해가는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머릿속에 그려보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신은 결코 거룩하거나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과 더불어 흥정하고 신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재물만 들고 나아가면 신 앞에 자신이 받아들여진다고 착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너무나 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하기에 불의한 저희로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시편 17편과 같은 기도를 결코 우리의 기도로 드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칭의의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의를 저희가 담대하게 덧입고 우리의 모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떠한 고소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아뢰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기뻐 받으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의가 이제 열매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의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갈망이 되기를 원하며 이 의가 없을 때 우리가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며 이 세상 속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듯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저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대적의 조롱이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저희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을 오히려 우리의 삶에 다른 무엇이 쌓여서가 아니라 돈이 쌓이거나 명예가 쌓이거나 인기가 쌓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쌓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품을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시편 17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의의 용사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